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는데 서로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한 주간 고생하셨습니다. 한 주간 참 고생 많이 하셨죠? 일터에서, 가정에서 쉬지 못하고 제대로 안식하지 못하고 달려가야만 하는 우리 인생 여정이시죠. 다리 뻗고 쉬었으면, 일하지 않고 편안히 지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할 텐데, 몸이 좀 아파도 이 아픈 몸을 끄집어서 질질 끌고서 일의 현장에서 나를 폭사시켜야 되는 현실이 우리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가족을 돌봐야 되는 그런 사랑과 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포기치 못하고 달려가야 할 때는 우리의 현실, 그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애를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가득하길 원하고, 그 주신 힘으로 다시금 새 출발하는 우리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험에 드는 일들도 있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좀 불만스러운 부분들도 발생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 문을 여시고서 쏟아 부어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입학 직전에 반 배치고사를 그때 보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학력 수준을 평가하고 반 배치를 쭉 했었던 거죠. 초등학교 6학년 내용에서 문제가 나온다 들었습니다. 저는 별로 공부도 하지 않았어요. 왜? 다 아는 건 그냥 가서 하면 되지 라고 했는데, 시험 보고 나서는 안에 은근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교생을 1등부터 꼴등까지를 교무실 앞에 게시판에 크게 써붙였어요. 요즘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이것들이 있었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얼른 찾아갔습니다. 그 앞에 수십 명이 애들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제 이름을 막 찾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 이름을 안 적었을까? 잘못 적었을까? 근데 어디서 찾았는가? 저 상위 그룹에서 제 이름을 찾는, 제 옆에 있던 친구가 말합니다. 찬용아, 너 이름 저쪽에 있네. 봤더니 저 아래쪽에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동명이인이겠지라고 봤지만 저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이 궁금했습니다. 선생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제 이름이 저기에 있죠? 선생님 대답을 안 하셨으면, 점수가 저게 나왔으니까 저게 있겠지. 그때 생각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지? 시험은 잘 본 것 같은데. 봤더니 그때 OMR 카드라는 것이 새롭게 도입이 됐을 때였습니다. 시험 답안지를 바로 내지 않고 이걸 옆에다 적는 거죠. 사인펜 가지고 번호를 적어서 이것만 카드만 제출하면 이 카드가 컴퓨터 이 식별을 통해서
점수를 바로 확 빼고 그다음에 등수까지 다 나오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근데 제가 옮겨 적는 과정 중에 아마 빠뜨려서 뭔가를 잘못 적었던지 아니면 밀려서 썼던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 시험 때마다 OMR 카드를 같이 받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합니다. 왜? 또 실수할까봐. 근데 고3까지 아주 수십 차례 썼는데 그 이후에 실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실수를 한 번도 다행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열심히 시험 봤는데 이 OMR 카드 잘못 적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제가 청년 때에 해외 단기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팀들이 한 6개월 전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현지에서도 선교사님하고 서로 컨택이 돼서 준비를 했고 모든 것이 이야기됐고 항공권도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는 날 몇 시까지 공항에 모이자 라고 해서 다들 짐을 잘 챙겨서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모였던 것이죠. 출석을 다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한 명씩 항공권을 주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체크했는가? 이 바로 여권을 체크했습니다. 근데 한 명이 여권을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강조하고 강조했는데 챙겨놨다고 했는데 보니까 출발하면서 집에 빠뜨려 버린 거죠. 그 사람 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행히 집에 가까운 집이 있어서 집에서 택시 타고서 얼른 공항에 와서 여권을 전달해줘서 겨우 출발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다 여행 준비했는데 항공권도 다 예약했는데 무엇이 없으면 여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비단 시험 치르는 것, 여행하는 것 뿐이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했는데 부지런히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게 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상당히 많았어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믿음의 은사, 구제의 은사, 그 다음에 이 성교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었던 거죠. 교회가 정말 은사의 모든 백화점식으로 다 모여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그런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방언하는데 옆에 사람이 또 방언하고 어떤 방언은 자기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방언하면 방언의 내용이 저거구나라고 이해도 되지만 어떤 방언은 이해할 수 없는 본인도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것을 할 때에 이 방언 소리가 귀에 거슬리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방언에서 처음 받으면 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 방언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방언을 해야 되는데 그 소리가 무질서했고 그 소리가 의미 없는 것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다. 그런데 여기다가 어떤 은사가 많이 생겼느냐? 예언의 은사가 많이 생겼습니다. 예언의 은사. 은사를 받으니까 기도할 때 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무질서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언의 은사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약적인 의미에 있어서 미래를 예견하는 것.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정확히 그것을 예언하는 그 자체가 예언의 은사의 하나였지만 신약시대 특히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의 예언의 은사는 그것보다는 어느 한 사람 공동체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합당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축복하는 기도, 이것이 예언의 은사, 예언 기도였던 것이죠. 바로 전자보다는 후자일 가능성이 많은 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그 예언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언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예언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해석되고 분별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예언을 하는 거죠. 근데 예언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튀어나와서 막 하게 되는 경우는 처음에 은사를 받으면 절제가 함께 되는데 절제가 잘 안 되죠. 막 성령의 은사가 부어질 때 나도 절제 안 되고 막 튀어나오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이것들이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영적인 무질서가 생기고
은사를 많이 가지거나 은사를 잘하는 사람은 영적인 우위에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영적인 아래쪽에 위치하면서 영적인 것이 도리어 관계의 권력이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했던 거죠. 이 상황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은사도 좋다. 더 좋은 은사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지만 은사에는 덕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하다. 그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세 가지의 경우를 이야기하죠. 1절,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무엇이 되고 꽹과리가 되고. 꽹과리 소리 들어본 적 있으시죠? 서로 함께 우리 전통 민요 악기에 맞춰서 장단에 맞춰서 연주하면 신이 나고 막 흥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꽹과리만 치게 되면 상당히 시끄럽고 옆에서 치면 막 귀가 찌렁찌렁하면서 귀가 멍멍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당시 신전에서 이 구리로 만든 악기, 꽹과리 같은 것들을 막 치면서 무엇을 했는가? 신을 깨웠어요. 신을. 예전에 일본에 난 신사를 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커다란 종이 있더라고요. 종. 근데 그 종에 이만한 밧줄 같은 걸 쫙 밑에까지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그 신산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전에 뭐 하느냐? 이 줄을 쫙 당겨가지고 땡그렁 종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슨 종이냐 물어봤더니 신을 깨우는 종이 돼요. 신을 깨우. 신이 졸고 오실지 잠나가실지 모른다. 어디 나가 있을지 모른다. 이 종을 치면 신이 깨어서 내 기도를 들을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 시대 바로 신을 깨우는 데 있어서 구리, 꽹과리 같은 것들이 바로 악기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더 많이 세게 쳐야지 신이 번뜩 깨어서 기도를 듣고 그다음 제사 받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을 피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외국어 방언 얼마나 멋들어지게 들립니까? 어떤 방언은 방언 찬양하면 천사의 소리가 정말 청아하고 맑고 마치 천국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리는 것이 바로 방언 찬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요즘 예언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다가 누군가 일어서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쫙 하면 또 다른 분이 맞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교회에서는 잘 찾아보기 쉽지 않고 선교단체에서도 이것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하지만 예언 자체가 귀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사람을 격려하고 세우는 위로의 메시지라서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지식의 은사를 받게 되면 통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학문을 통달하죠. 그때 당시 헬라 시대,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철학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였죠. 그래서 철학자를 존중하는 그런 시대, 그다음에 철학 사상을 정말 가치 있게 보는 때였죠. 그래서 지식의 경중이 있어서 정말 좋은 놀라운 하이 퀄리티의 지식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 존경스러워했었죠. 근데 이 지식 은사를 받으니까 그 철학자들 사상보다 더 뛰어난 어떤 지식을 알고도 남음이 있게 되는 거죠. 모르는 그 지식이 다 정리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전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이런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 다음에 영불변의 은사,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을 투사하는 투사의 은사, 이것을 다 가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가면 기도 제목을 말하지 않아도 저희 기도 제목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오셨군요. 요즘 이런 것 하고 있지 않나요? 가면 제가 다 발가벗은 것처럼 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분. 그 다음에 어떤 분 이름만 적어달라. 이름만 적고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나더니 이분은 이런 분이시죠.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군요.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군요. 이분의 성격은 이렇죠. 말하는데 제가 어땠을까요? 깜짝깜짝 놀라죠. 야, 이분이 참 도통하셨구나. 마치 무당이 신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을 과거와 현재를 알아차리듯이 그분이 바로 신앙 안에서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버누고 이야기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는 분이었습니다. 저도 참 신기했고 놀랍고 우리 주님의 길교회를 태동기 때부터 간절히 기도하시는 기도의 분이었죠. 왜냐하면 예전에 기도원 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기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자주 찾아가느냐? 자주 찾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왜? 마음에 의문점들이 들었습니다. 그분께 가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알고 묻고 싶은 것,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묻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기도해도 빨리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 풀고 싶은 마음이 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보다 그분을 좀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지기 시작했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게 직접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서 이 말씀과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영적인 그 고난의 여정을 겪기보다는 얼른 그분께 찾아가서 손쉽게 주의 뜻을 알고서 듣고 싶은 마음, 또 그분의 말이 성경 말씀보다 더 우선해 두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서 꿈틀꿈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위험하다.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만나기를 자제하면서 그냥 뜸하게 거리를 두는 관계로 되었는데, 아무튼 그런 분이 사랑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이 있으신 분인데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더 나가서 2절 하반절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귀신을 기도했을 때 쫓겨가게 하는 것, 축사의 은사 아니겠습니까? 풀리지 않은 문제를 놓고서 기도할 때 문제가 풀어진 역사가 있었고, 정말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었지만 기도할 때 이 모든 악한 영의 괴계가 다 깨트려지면서 정말 평강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아픈 자를 병 낫게 하는 은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도 발휘를 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직접은 아니지만, 보지 않았지만 기도할 때 3층 천 하나님 나라를 여러 차례 다녀오기도 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함께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3절 말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못하고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구제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칭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려운 이웃, 어려운 성도를 국리력이 마음이 있고 그분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렇다고 내가 잘 살아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어려움과 아쉬움 가운데 있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구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있는 무엇으로?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전 재산이죠. 전 재산 내놓고 구제하는 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쉽지 않죠. 폐지를 일평생 죽다가 노년이 돼서 인생 정리하면서 그것을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탁한 분들의 아름다운 기사를 본 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인생 마무리할 때이고 그것을 기탁할지라도 전 재산을 다 했는가? 그렇지는 않죠. 노후 먹고 살 것은 준비를 일부 해놓지 않았었겠습니까? 전 재산을 다 굳이 하나님에 내어주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할지라도 이 의미는 내가 순교를 당하는,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는 이것보다는 정말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온 몸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애를 썼더니 나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 힘써 애쓰고 났더니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 바로 이것이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런 구제와 선행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은사보다도, 능력보다도, 믿음보다도, 구제보다도, 선행보다도 무엇이 가장 우선이다? 사랑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고서 기도를 하는가?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수입을 통해서 가족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 그 다음에 현재보다는 형편이 좀 더 좋아지는 것, 우리 가족 자녀들의 앞길이 잘 예비되어서 정말 성공해 나가고 공부를 더 잘하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의 미래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다 이런 기도 제목을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사랑의 실천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사랑해보기를 원합니다. 더 넓게 사랑해보기를 원합니다. 더 깊게 사랑해보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을, 성도를, 이웃을. 이 기도 제목도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모든 것으로 도와준다 할지라도, 모든 것으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뭐든지 사랑으로 하고 나면 뒤탈이 없습니다. 근데 꼭 사랑으로 하지 않을 때는 하고 나면 탈이 생겨요. 제가 위장이 그렇게 튼튼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음식을 먹으면 잘 소화를 못 시키고 또 이 몸에 잘 맞지 않는 음식을 먹으면 이 속이 불편한 그런 부분이라서 음식을 좀 조심스럽게 먹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음식은 엄청 맛있습니다. 먹고 세상에서 이런 맛있는 음식이 있는가 할 정도로 맛있게 먹는데 집에 오면 배가 아픈 경우들 있죠. 예, 너무 갑자기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몸이 못 받은 부분도 있겠지만 이 어떤 음식에 장난을 치는 것들도 있는 건 아니겠어요. 입에는 진짜 맛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음식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첨가지를 넣어가지고 맛은 냈지만 몸에는 좀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어떤 음식 먹고 나면 계속 입에서 MSG 냄새가 나는 그런 식당도 있죠. 제가 한 번 가고 나서 두 번째 가느냐? 그 식당은 안 갑니다. 왜? 너무나도 전비를 넣어가지고 맛은 냈는데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 반응이 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랑의 실천, 좋은 행동으로 구제를 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탈이 날 수밖에 없다. 어떤 탈이 나는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일을 하고 나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사랑으로 행하면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고 나면 내 자신은 없어집니다. 내 행위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은근히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는 내가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발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대가를 바라기도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에게 이 정도 해주겠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교회는 나를 위해서 이 정도 대우는 해줘야 되겠지라고 하는 부분. 내가 이웃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이 정도 헌신했으면 나에게 이 정도는 나에게 응답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사랑을 하게 되면 고비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갑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하지 않는 그 일들은 고비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그것을 중단하게 되어지고 끝까지 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도 분명 있게 되어지죠.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하게 되면 대가가 없고
끝까지 가고 상대방의 반응, 상대방의 이 표정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바뀌지 않고 신실하게 충실하게 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내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것, 탈이날 수 있는 것이 사랑 없는 그런 믿음 생활 또는 우리의 행동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우리하고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고 이 구유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그곳에 머무셨던 것 아니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셨던 것이죠. 사랑하게 되면 사주고 싶습니다. 선물하고 싶습니다. 맛있는 것 제공하고 싶고 정말 입혀주고 싶은 것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아까운 것이죠. 아까운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픈 자를 치료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다가 가장 소중한 예수님의 전부, 전 재산이 아니라 전부였던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두셨습니다. 내어두셨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다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몸값을 통해서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살려서 대가집을 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시사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를 해주셨죠. 승천하신 이후에도 홀로 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사 보혜사로 머물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며 돕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 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잘했다 생각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주 작고 지금도 생각하면 후회도 있고 내가 자녀들에게 참 잘 못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미안함도 제 안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빠의 역할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아버지 되고 싶으면 한번 간절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아버지의 역할인지 제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상담 선생님께 제가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5주 동안 집중해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분 하실 말씀이 아빠의 역할을 몰라서 그랬다. 마음은 있지만 모르는 거죠. 왜 몰랐는가? 되짚어 보니까 저를 양육해줬던 아버지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제가 8살 이전에는 엄마의 손에서 키워졌고 엄마도 몸이 많이 아파서 저를 잘 돌보지 못했고 이모 손에서 또 외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제가 깊이 경험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8살 때 재혼을 하셔서 새로운 아빠가 생겼지만 그 아빠와 깊은 그 인간의 정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 어떻게 보면 우리 집에 모르는 아저씨가 한번 와서 사시는데 제 마음이 불편한 정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로서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기보다는 그냥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서로 의지하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싶지만 어떻게 사랑해 주려는지 알 수 없고 어떻게 대화를 잘 풀어가려는지 알 수 없어서 상담을 받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아쉬움인 것이죠. 사랑을 받아봤으면 받은 사랑 가지고 시행하면 되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있는 사랑, 한량없는 사랑,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닫고 경험을 해 나간다면, 날마다 이것으로 새로워진다면 우리는 내 옆에 있는 가족을, 우리 성도를, 이웃을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은사를 가진다 할지라도,
좋은 능력을 가지고 행한다 할지라도, 구제하며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하게 되어지면 뒤탈없고 그 영혼이 살아나며 더불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대가 참 악해지고 있고 무관심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들이 있지만 그를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을 용납하길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붙들어주길 원합니다. 제가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떼어보길 원합니다.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돈을 떼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아보길 원합니다. 이것을 삼아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자식인 것을 세상은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의 몸에서 향기가 바랄 때 자연히 꿀을 따기 위해서 곤충들이 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사랑의 향기를 품어내기 시작할 때에 나를 보면서 아,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아, 나도 저 교회 가고 싶다. 나도 저 사람 닮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길, 또 그런 말미암아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